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교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던 반면에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장벽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는 베드로한테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얼마나 막 항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도 안 가려고 했다고.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좌초지종을 이제 쭉 설명을 했을 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구나. 근데 문제는 이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만 국한된 아주 예외적인 것이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죠? 고정관념. 그게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 가 있는 사도들로부터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빨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아니,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진상조사를 해오라고 안디옥에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다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야,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왜냐?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날마다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제가 23절 말씀을 4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시작.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던 그 일이 바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나바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바나바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고정관념, 편견, 고집이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인정하게 되는, 내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구나, 안디옥 교회가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외국에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분이 생기면 막 우리가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선교사님, 도와주려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힘든데 교회 재정 많이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부터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교회에서 싸움한다니까. 그 문제로 교인들끼리 막 싸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스스로 발로 뻥 걷어 차는 거죠. 뭐가 정말 복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처음 생겼다고요? 어디서 처음 생겼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열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 돼요?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일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얘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는 돕는 교회가 되어지고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별명은 깡통교회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깡통교회예요. 왜 이렇게 불리느냐? 이 교회 건물이 예전에 이 미군들이 쓰던 창고 위에다가 양철 지붕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깡통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게 잘라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난민수용소 같은 거예요. 난민수용소. 자,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4,000명이랍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 전체의 6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어려운 교회 42곳을 후원하고 있고 9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7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13개 교회 25개의 기관을 지원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겁니다. 깡통교회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돌리고 겨울에는 난로를 떼니까 매캐한 연기가 본당에 가득한데 교인들이 불평물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만 마음에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마음에 장벽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은 그 장벽이 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잣대가 있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저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이냐? 저 사람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지극히 세상적인, 전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보는 마음의 장벽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너무 좋은 사람, 나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별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잘 맞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랑 잘 맞지 않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사람을 차별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 이제는 다 사라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를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이 선교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요르단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요르단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 요르단에 와서 요르단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한 번은 요르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저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화가 나서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요르단 왜 왔냐? 너 요르단 사람들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온 거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전하려고 온 거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요르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르단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런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자신의 간증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도 살고 70, 80, 90까지 살지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하다가 살고 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응? 하나님이 뭐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막 고통받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한 평생을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하라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진짜 안 믿어진다. 그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 왜 나는 믿어지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난 그런 게 있어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당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쌓아 원수 되시고 곧 중간에 막힌 자를 자기 육체로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전도의 문이 거기서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130년 동안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제리가 독립하던 그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와 성당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것을 이슬람 서원으로 만들어냈다. 이 130년 동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사람들 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예수 잘 믿는다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알제리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마음에 원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독립하는 날 가장 먼저 한 게 뭐다? 성당과 교회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십자가 다 떼어내버리고, 그리고 알제리는 그때부터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배국가인 프랑스 사람들이 피지배국가인 알제리 사람들을 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함부로 대해도 되고, 막대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멸시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무시무시한 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인다, 부족해 보인다, 그런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마음의 차별과 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가장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계실 때 한 미혼 장교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랍니다. 하루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장교가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 안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왜 그러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 장교가 대학 시절에 하숙할 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교회 집사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헌담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를 잘 믿으신다는 분이 그렇게 같은 교회 집사님을 미워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시더랍니다. 미군한테 옛날이죠. 예군의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구제 물건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파는 그런 같은 업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그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갔다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으련다. 나는 그때부터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본성. 그래서 그냥 나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고, 나 잘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조건 싫고, 그런 겁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심지어 같이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의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내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사람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복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늘 받아줘야 돼? 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해주고, 나는 도대체 누가 사랑해주나, 그런 마음의 힘듦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내 주변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 배려해줘야 될 사람, 보살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셨던 김승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보살펴야 될 사람, 사랑해줘야 될 사람, 위로해줘야 될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번아웃이 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나는 누가 위로해주지? 도대체 나는 누가 사랑해주지? 나도 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나도 좀 누구로부터 위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데 마음이 막 힘들어지더래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로하잖아.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막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사랑하고 섬길 힘이 자신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소망 없는 죄인,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인내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이,
사람으로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